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뼈아프게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 모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서도 그것이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하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마음의 밭에 믿음이라는 씨가 뿌려지고 세월과 많은 사건 속에서 그 믿음이 어느 날 큰 줄기로 또 나무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겨자나무처럼 씨는 작지만 그것이 나무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맺고 새들이 또 온갖 들짐승들이 깃드는 형태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세월과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인내하며 키워낸 열매인 겁니다. 출발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겸손은 곧 영광과 재물이다.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잠언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명예를 하나님이 안겨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모두 교만하신가요? 예,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많이 주신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키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씨를 골랐고 그 씨를 잘 발화시켜 가고 그걸 또 키워가고 있습니까? 이왕에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이라고 하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더욱 겸손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의 아픔, 지금 절규 속에 있고 지금 분노 속에 있고 지금 안타까움 속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겹치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에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를 앞두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이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취업을 앞두고 얼마나 힘겨워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웃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인생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교만의 씨를, 거만함의 씨를 이 안에 키우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만 합니다. 실제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요즘은 볼때기 하트라고 여기다 갖다가 이거 하더라고요. 사진 한 방 찍으려면 한 방이면 되는데 그냥 한번 찍고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요즘은 짜증이 나요. 그냥 빨리 찍어. 그거 잘 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 조문 중에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묻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까? 주일성수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613개, 부정적인 것과,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613개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게 제일 첫 번째다. 이래서 또 그 안에서도 샴마이파, 또 여러 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하나가 뭐 중요하다 그러면 야, 우리 쪽이다. 저 인간 우리하고 다르네. 저 보수네. 저거 진보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올무에 매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대강령은 너희 하나님을, 너희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한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 사랑스럽습니까? 지금 아멘 하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사는 거지 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의 아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아직 동민이하고 우리 김재정 집사님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저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여보 딸랑딸랑. 목숨을 다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좋아 죽습니다. 손주가 와서 등 쪽으로 와서 할아버지를 그냥 쫙 껴안습니다. 2살, 3살짜리가. 벌써 씩 웃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거기에서 나오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어서 내가 나중에 또 사랑을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에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너희에게 구하는 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른 성경에서는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준다 말씀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고 영원한 복락이 있는 낙원을 준비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허무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고 일어나면 늙어가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힘이 빠져 있고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 속에 들어있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사랑합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할 때 적당히 해보십시오. 좋은 점수 맞는지 좋은 대학 가는지.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야, 너 적당히 공부해라. 야, 학원도 그냥 적당히 다녀라. 아버지도 돈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학원 보내줄 테니까 한 열흘만 다니고 나머지는 다니지 마라. 적당히 되어집니까?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적당히 일해서 돈 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하더란 말이죠. 동시에 또 하나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다른 게 큰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제가 볼 때부터 30년이 넘게 세계를 품 안에 세계를 사랑하자. 이건 다 쇼하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랑, 내 가족, 그 사람부터 사랑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사랑한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이 우리를 사랑하던가요? 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죠. 꼭 선거 때만 시장판에 나가요. 그죠? 시장판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오뎅 하나 딱 먹은 인증샷 딱 찍고 말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이웃을 특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바로 옆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무슨 사랑을 합니까? 내 자식들은 집안에서 굶고 있고 내 자식들은 집안에서 씻지 못하고 있고 내 자식들은 집안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내 자식들은 집안에서 음란한 영상이나 보고 있는데 부모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사 사역하고 목사 사역하고 선교사 사역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보다듬는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제정신입니까? 저희 집에 여호와 증인들이 예전에 한참 왔어요. 너무 귀찮게 해서 어느 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다 들어오세요. 2명 들어오고 나중에 거기 전도사님이라는 분도 딱 들어왔어요. 앉혔어요. 그때가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그 얘기들을 한번 다 해보라고. 저는 목사인데도 목사 집에 전도하러 와요. 목사라고 해도. 그래서 다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5시 반쯤 넘어갔습니다. 물어서 교리적인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다 얘기하라고. 그렇군요. 예. 예, 그렇군요. 아하.
막 신바람 나서 야, 목사 하나 전도하겠다 싶었나 봐요. 아하하하 이렇게 해주니까 마지막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나이가 40대 한 중반 돼 보이는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두 사람이고 전도사님은 이제 애가 4살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 오기 전에 간식 해놓고 밥 해놓고 엄마가 기다리십시오. 내 자녀들 하나 제대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는 것이 첫 번째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을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말 몇 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신념과 목숨을 바쳐서 지금까지 왔던 나의 좌우명과 같은 이 신앙을 바꿀 것 같습니까? 당신들 같으면 바꾸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빨리 가서 당신들 남편, 당신들 자녀들 돌아오기 전에 집에 가서 밥 하십시오. 전도사님, 지금 아이 양육하느라고 사모님이 집에서 버겁고 힘든 시간들을 오늘 보냈습니다. 빨리 가서 그 육아에 동참해 주십시오. 가세요. 차 한 잔씩 마시고 얼어가지고 나가면서 그러더니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 이 사랑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내 셀장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속장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현달함 속에 두고 우리를 갈고 닦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만함 속에서 패망하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냥 넘어지고 끌려가는 이런 형태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제가 주회를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오늘을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교만과 관계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흉한 날이 언제죠? 흉한 날. 미안하지만 우리의 제삿날이 될 겁니다. 기일이라고 하잖아요. 기일을 맞이했다 그러잖아요. 기일이 뭐죠? 제삿날 아닙니까? 근데 기자가 한자로 꺼릴 기자를 씁니다. 아, 꺼리다. 그날은 흉한 날이다. 그날은 꺼리 끼는 날이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흉한 날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날이에요. 이거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죽음의 날이 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날은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교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멘 하시네. 근데 현실은 시퍼렇게 살아있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죽이실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그대로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으셔야 합니다. 더 많이 죽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 반절 딱 잘라가지고 봄에 심습니다. 하지 감자 캐고 또 심습니다. 1년에 2번 딱 박아놓으면 그 안에서 고구마가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서 그 고구마 고구마라고 죄송합니다. 고구마도 그렇게 싹을 틔우긴 합니다만은 감자 얘기했으니까 감자가 그 안에서 이제 발화가 딱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그럼 감자의 몸체를 썩습니다. 새까맣게 썩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확 이제 흙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햇볕을 견디고 비를 맞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고구마가 땅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흉한 날이 멀다 해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포하다, 마음을 잘못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 잘 쓰기를 바랍니다. 딱 3가지를 기억하세요. 신앙의 마음은 마음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참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쫌생이 같은 분들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을 보면 교리적으로들 설명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강화가 돼요. 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권혁철 목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쫌생이가 된다는 걸 느껴요. 나이를 먹어가며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끔씩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밟아주세요.
제가 이러다가 제가 또 더 크게 밟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겸손하기가 죽기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하다가도, 잘하다가도, 늘 은혜롭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따뜻하게 넉넉하게 하다가도 단 한 번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 꼭 제 얘기만 하고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셔서 우리 스스로가 강포한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뒷얘기는 모두 사치와 낭비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사치와 낭비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구절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여러분, 어린 양은 뭐 하는 데 써요? 제사용이잖아요. 송아지도 제사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먹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그리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비파야 수금아 새벽을 깰지어다. 그거 누구를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이 여러분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 하나님을 연주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쓰는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다윗처럼.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울의 악신이 나가기를 위해서 연주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여러분 대접을 어디다 써요? 대접은 어린 양이나 송아지의 목을 따서 하나님 앞에 피를 받아서 그 대접에 받아서 제단에 붓던 걸 그 대접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귀한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후의 그 전제, 관제입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기름을 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데 쓰여지는 것이 이 제사용이고, 이게 기름인데, 이 기름을 어디에 발라요? 지 몸뚱이다 바른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거만해지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모든 걸 자기 몸에 먹고 마시고 칠하느라고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갈 때 얼마나 슬퍼하며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주변에 얼마나 지금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제 동기 하나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얘기 하나 합시다. 내가 작년에 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암 3기 수술, 위암 암 3기 수술을 하시고, 그 교회가 한 60-70명 되는 교회에서 목양을 근 20년 가까이 했는데, 암 수술하고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섬기기 어렵습니다. 사임하시죠. 그래서 사임해서 시골 교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신 거예요. 그 전화해서 권 목사님, 좀 여유가 되시면, 목사님, 내가 작년에 암 수술하고 900만 원 빚이 있고 여기 왔더니 100만 원밖에 월 사례비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조금 한번 좀 지원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요. 또 연말이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예산도 한번 세워보죠. 그리고 나서 너무 딱해서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 걸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가 왔어요. 우리 주변에 요셉처럼 요셉이 당한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고 근심치 않으면 그 사람의 모습은 믿음을 열매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읽은 본문에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예배와 제사가 훼손되어집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이웃을 첫 번째 자리에 내 몸처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즉 삶을 실패합니다. 보여지는 이런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삶은, 진정으로 맺어야 될 삶의 예배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몸뚱이 치장하다가 인생의 흉한 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씨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그 씨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으니 우리의 일생 동안 그 믿음을 열매로 키우십시오. 더 넉넉해지십시오. 더 따뜻해지십시오.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면서 남은 생애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열매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